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죠? 성경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또 누가 나타나 있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또 무엇이 있죠? 어둠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빛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은 결국 이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징하면 이제 십자가, 말씀, 그 다음 빛,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속이라는 건 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줘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말씀하는 복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자기 희생을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할 이유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이 말씀 있죠. 죄의 삭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빛으로 나가게 하셔서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누구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죠.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였죠? 마귀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귀를 원수로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원수로 여겼다는 것은 사람 안에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는데 결국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였죠.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고,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으로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그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부르시기 한 뜻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십자가에 지신 의미는 무엇일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이 없었냐? 아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그들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만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나중에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1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희생제물로 들으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해서 희생제물로 되시고 화목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으셨고, 또 한 손은 피 흘린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불의한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돌려주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거룩을 하며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 죽으신 의미는 또 무엇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셨죠. 예수님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신 것이죠? 하늘에 대한 영원한 그 삶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 죽지 않는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은 또 마지막에는 무엇일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준 것이라 했어요. 고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 하나님이 사람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은 뭐야? 우리를 다시 살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늘에 부르시게 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 죽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요약했는데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또 그리고 죽음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심은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십자가를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짊어짐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몸에 짐을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고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예수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는 또 그것을 또 한번 의미해 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의 질문,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왔죠?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왔죠?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통하여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는 예정됐다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보면 우리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 말씀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사야 말씀이시죠. 이사야에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잘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언되고 잘 말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게 뭐죠? 질려. 그 사람이 죄를 지으고 나서 그들에게 질병의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이 질병의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단순한 몸에 어떠한 병을 의미하는 거, 병이 생긴다는 의미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떠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의 상태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여정이 많은 고난과 슬픔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질병이 오게 되죠. 또 세상 오는 모든 재난이 있죠. 또 세상 오는 모든 어떤 그 고난이 있죠. 또 세상 오는 제일 가장 또 힘든 게 뭐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게 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왔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의사라고 하는 것이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고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병든 상태에서 병들어서 말할 수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음하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벌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의사라 보내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슬픔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들을 또한 아담과 하와는 또 그들이 두려우면서 뭘 느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뭔가 마음에 슬픔이 그들에게도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여정을 살게 되었죠? 엉겅퀴와 같은 그 찔림 받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뭐예요?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그 삶의 여정. 그것이
찔림을 받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었고 결국 슬픔으로 우리 믿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이 결국 우리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징벌을 받아야 되죠? 아니죠. 근데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 슬퍼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그 징벌을 받게 하고 매를 맞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 매를 맞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맞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를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난가? 사람에게 일한 그들에게 징벌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받음으로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이라 용서하시겠다는 의미를 이 말씀 통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맞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하나님께 맞는다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나음이라는 것은 몸의 그 질병의 그것을 나음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마음의 그 죄로 인한 질병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지만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나타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렇죠. 이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시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셨죠.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창에 찔림을 받았죠. 그 찔림은 결국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그 창에 십자가 못 박혀 창에 찔릴 때 이제 그에게 몸에서 무엇이 나왔다 하냐? 물과 뭐가 나왔죠? 피가 나왔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니까. 이 물은 뭐죠? 물은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 또 피는 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피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몸에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한다. 예수님께서 피를 땅에 흘리셨죠. 그죠? 땅에 흘리셨는데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에졌죠.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지원받았죠? 흙으로 지원받죠. 그 흙을 지원받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라 하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그 찔림,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 나도 허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날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그 죄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의로운 존재가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자를, 우리를 구원할 분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죠. 우리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가 예수님께서 몸이 상해졌죠. 결국 우리는 상한 것은 몸이 상하시고 그 피 흘리셨죠. 그죠? 그게 우리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죄악.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그 죄는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주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몸이 상해지고 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이 얼마나 이게 극심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를 누렸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 소멸하시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멀리 있던 자로서 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애인. 그런 애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이죠. 복음. 그렇죠.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면 이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는 우리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는 화평이신, 하나님 우리 화평이요. 화목하고 평안을 주신 분이라 할 수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뭐였죠? 죄였죠, 죄. 그죠? 죄를 어떻게 허물었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원수된 것을 어째요?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몸이 상해지셨고, 결국 몸의 상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된 것이 이제 죄였는데, 그걸 통해서 죄가 사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원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이죠. 그 어렵게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가 소멸한다. 원수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건 뭐죠? 죄죠, 죄. 그렇죠. 결국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아예 하나님께서 도말시키시고 예수님 통하여 도말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그렇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남의 달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되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죠. 담당한 것이고 그 어떻게 담당하시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몸에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는 죽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것이죠? 뭐가 생겼죠? 의가 생겼다. 하나님의 의가 생겼죠. 하나님의 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이제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그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데 어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질병이 이제 마음의 질병이 치유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8절 11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거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듯이 우리도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여정을 끝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여정에는 잠을 자는 거예요. 마지막 정. 그 새로운 날을 위해서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 자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우리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 새 창조된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는 더 이상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해졌고 이제 의롭게 되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장차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음이라는 거예요. 나음. 이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 죽은 권세를 가진 자 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또 보면 죽은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게 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영접한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러시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죠. 그들이 이제 자녀들이죠,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택한 자. 그들이 택한 자인데 그들이 이 땅에 그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혈과 육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지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누굴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육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신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애아들이라는 것이죠. 애아들, 그죠? 애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였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이 택하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특별히 택하여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 중에서 하나 택하여서. 독생자인 거예요. 이분 예수님 안에도 애아들인 예수님 안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빛으로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 자, 은혜와 진리. 요한복음 1장 10절 18절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은혜와 진리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죠.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바로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뭐죠? 그것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여 죽으심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을 준 자가 누구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그 교만한 그런 것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먹게 한 것을 먹게 한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어떤 육신이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계신 그 나라의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줬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이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죽음을 준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 살인자 마귀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 1서 3장 8절 보면은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에 속한 자였죠. 그렇죠?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육신의 욕망대로 모든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게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할 수 있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육이 되었고 그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 죽음을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마귀에게 종들에 대해서 그들과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당한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결국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그 마귀에 속하여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할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가 하는 일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제 막아버린, 어떻게 막아버렸죠? 말씀, 하나님 말씀,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지라 하심이라. 그렇죠?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마귀의 통치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그걸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죠. 때로는 어떤 자기 희생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누구에게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속을 따랐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자기의 삶의 그게 원칙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흠담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 마찬가지 많은 그 죄들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 권세에 종로로 타게 됐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결국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불순종한 천사들은 이제 마귀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순종한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다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타락한 천사들로서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나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으면 어때요? 구원받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들에게 마귀가 주는 세상의 어떤 풍속을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죄를 짓는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놓아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그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별도로 따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마귀와 함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회복의 기회를 못 받는 자들은, 회복된 자들은 하늘로 갈 수 있죠.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적영 안에서 영원히, 땅과 모든 것이 사라진 무적영 안에서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회복의 기회를 줬을 때 얼른 그 회복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완전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는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이 시인하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내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그렇죠. 예수님을 아들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시인하는 자 안에 거하고 또는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왜? 성령이 계심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성령이 계심을 통해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냥 그 속에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을 대한 믿음을 자꾸 그들의 눈을 어두움으로 자꾸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 세상에 있는 타락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무관한 어떤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 가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 교회 안에도 보면 이단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지도자들이 자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사람의 의를 나타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성령도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들에 대해서 말씀 통해 증언되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세요. 그러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 영생이 뭐죠? 어떤 영생,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이 뭘까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그 영생은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랐어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처럼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고달파하고 그런 삶을 하늘에서 다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하고는 다른 세상이라 할 수 있죠.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 5장 1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 아들 안에 있다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은 영생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려면 또 누굴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살아있는 자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 근데 이게 말씀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진 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그렇죠?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를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할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 예수의 생명, 예수는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죽을 육체. 결국 예수님의 생명, 우리 죽을 육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 창조된 영의 몸으로 되어서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또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죽음과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대한 죽음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이제 자기 과거에 어떤 지었던 모든 죄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준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죽은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고백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우리 알거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할 수 있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죠. 과거에 풍습을 쫓던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옛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 에베소서 4장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전 옛사람 모습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되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을 지으시 받은 뭐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얘기,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할 수 있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의 몸이 죽었다는 예수님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몸이었단 말이죠. 죄의 몸이 그대로죠. 우리 죄를 지니까 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으면 죄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해서 어떻게 죄의 몸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장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죄에게 더 이상 종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죽으셨죠, 그죠?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의롭게 되는 거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함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육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살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귀는 우리 떠나지 않아요. 시간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을 통해서 어떤 죄, 어떤 그런 나를 유혹하는 것들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카드를 내밀어서 그 죄를 지어봐. 그렇게 한번 즐겨봐. 그 즐거움에 참여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죄는 나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택하여서 미혹해서
멸망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의 욕심이라고 쓰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으신 또 그를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나를 사랑,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의 향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 살리시게 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 어떤 확증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해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자는 어떻게 예수 믿는 자, 의롭게 되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까? 누구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의미를 준다 할 수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된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세상 오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오는 많은 어떤 그 시험을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서 내가 불의한 자에게 넘어가서 그와 같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과는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인해야 될까요? 자,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였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였다는 것. 더 이상 이 죄가 더 이상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사해진 상태에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건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행할.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 성령이 계시면 이런 죄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갈라디아서 16장 17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이런 정력과 탐심에 대한 모든 그 육체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렸어. 육체에 자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 자꾸 그것이 나를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싸우는. 자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의지대로 자꾸 육체에 따라가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 중간에 그래요. 하지 마라. 그거는 죄다. 말씀을 의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 경고하고 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하늘나라에 받지 않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올 때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육체에 속해야 돼요? 성령에 속해야 돼요? 성령에 속해야 돼요. 성령. 육체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시민권자가 돼서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 법을 따라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죠.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인당하면서 여전히 육체에 원하는 것을 그것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편에 서지 않고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한 군데가 성령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두려움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죽음을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가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움을 갖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쏘는 건 뭐라 그랬죠?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죠.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망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죠? 그 생명이 결국 말씀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영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사망이나 생명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 말하는 것이죠?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와가 범죄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대표는 아담이라 하죠. 왜?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 대표가 누구요? 아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있죠. 내가 여쭤보는 게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생명이, 하늘에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육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됐다. 그렇죠? 사망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영원한 사망에서 아니라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 아담, 첫사람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누구야? 예수님이라죠, 예수님. 이 사실은 뭐냐면은 다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 첫 번째 천사장이 타락했고, 두 번째 천사장은 의인,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었어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도 태어난 모든 사람 지금까지 죽어왔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은 하늘로 갔죠. 누구죠? 엘리야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에녹 선지자님 있죠. 에녹 선지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을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어.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원사 죽은 것 같지. 그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치?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죠, 그죠?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뭐예요?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엄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건 분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라. 그 아담이죠. 정죄, 그죠? 죄를 지은 자는 정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너에게 그것을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정죄라는 것은. 그 정죄를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게 되겠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정죄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그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로마서 3장 25절 25, 26절 말씀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심이라. 자,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고? 어떤 의를 나타내셨다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그렇죠. 예수님께 피로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피를 통해서. 그게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 나세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들을 바로 정죄해서 멸망시키기보다도 형벌하시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어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나라의 백성을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예수님 통해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이때 자기 어르신 나타나서 자기도 어르시며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어르신 예수님 통해 나타내셨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예수님도 어려우시고 결국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렵다 함을. 어려운 자가 바로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렵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장 5절 잘 외우는 말씀이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늘나라 의인이 있는 곳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영원 구원을 수 있게 제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게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많은 사람이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결국 생명이 이르는다는 건 생명을 주신 분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으로 구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재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 말미암는 구원. 누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의 피로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던 외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해 주면서 해서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해 주셨죠. 그 대속해 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피 흘리심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가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에서 의인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자를 우리 대신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어렵게 된 우리를 하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하셨으니, 그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결국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해서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또 영을 주시죠.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주신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을 살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을 주신 것이죠. 영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합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에 있는 자는 허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함께 살으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됐죠. 어렵게 되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시지만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 오시면 이제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할 수 있죠.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빛이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고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는 결국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어떤 그 심판의 그 형벌의 장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어떤 빛을 비추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어두운 권세 아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셔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비추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두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는 것이죠.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죽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하였죠?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의롭게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구원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단순한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런 의미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죄가 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평강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의미를 알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은 여정,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부활에 합당할 수 있게 저희를 성령으로 늘 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